선한 사역을 하여 힘을 내 주 함께 하시는 주의 뜻은 사랑을 전하라 모든 너를 믿으라 이제 사랑하리 모든 너를 믿으라 묻다가 숨마을 충분하여 이 진리도 말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하는데 모든 내게 미쳐라 이제 사랑하니 모든 내게 미쳐라 선한 무더기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기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모든 너를 미쳐라 이제 사랑하니 모든 너를 미쳐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도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지식과 전도를 100번에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삶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들이 그들이 말하는 그 가치관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관이라서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척치라, 형제를 척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치관의 비밀을 어떻게 놓고 살아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냐, 이 가치의 근원한 비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살인에 헌신되진 일에 그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면 그 결과 반대하던 부모나 형제자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더 100배로 더 풍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뭐를 뿌린 것입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 세상은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 비밀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살리에 활동하게 되면 수많은 방해들이 갖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세워지면 그 감정들은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스러워져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자기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율동도 피고 보호 사회운동 피고 구제운동 피면서 아주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만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 살릴 일을 하기 위하여 초점을 맞추고 이에 살게 되면 비상사역을 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확실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진정한 교회분이 아닙니다. 생명살리는 구원사에게 비밀을 가지고 살게 되면 끝까지 방해가 문제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참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환경적인 요소들이었지만 나중에 기쁨으로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 피조물 중에 최상위 존재예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의 복죽을 주시고 참으로 이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전도의 특명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첫 공적인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에 살아가는 그 본질 우리 참으로 흑암세력에 완전히 잘된 인생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는 목적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간구하는 주기도의 내용도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펼쳐지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창조하신 목적은 천국 건설,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자,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헌신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영원 나라를 깨달아야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삶의 우선순위 목적 내용이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면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나라는 비유를 통해서, 새들의 비유를 통해서 들의 피는 들꽃을 피를 들면서 계속 강조합니다. 저들이 먹을 것을 보지 않고, 저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느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계시록 21장, 22장 모든 것들이 왜 마무리되고 확립되는 그 내용이 바로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시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위하여 특별히 사람에게만,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명이 바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세우시다는 이 놀란 존재의 놀란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영토, 국민, 주권이 나라의 3대 요소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절대 잊히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지구촌 태양계는 폭발해서 없어진다겠습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온다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게 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국민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권자, 통치자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만, 특별히 타라고 이 지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게만 주어진 이 특명, 창세기 1장 18절에 타락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대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 자식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전도의 특명입니다. 타라고 지상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의 비밀들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근본 문제, 원죄로 묶여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 그 말이 바로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거듭남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놀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받게 되는 이 비밀이 복음의 비밀의 내용이고 복음을 증거할 우리의 가치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사역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면 이 세상은 끝이 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교회들이나 목사들이 이 지구촌에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외쳐대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비록 너희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에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면 주님을 인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천년왕국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과제들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은 새롭게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펼쳐진다는 이 나라가 하는 나라의 비밀인데,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대표자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하신 특명이 전도의 특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전하여 전도하는 전도자의 비밀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우리에게는 한 사람 영접 메시지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날마다 평상시 기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당신의 문제는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가 아니라 가정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그 문제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모르고 있다. 하나님을 알 때 적당히 알고 있다. 이 문제다.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도록 창조되어 있는데 물고기의 볼을 따라서 살 수 없듯이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불행이며 저주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자에게는 두 번째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세상 말로 운명의 법에 묶여서 못 벗어나. 이 운명 안에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본들 그 성공은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을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왜 이렇게 했냐?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마귀에게 예속되버린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을 누가 컨트롤하느냐? 악한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인생에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답이 없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언제 얘기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기도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종교생활을 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해결책이 없다. 사람의 방법으로 타락한 인생의 방법을 해결할 길이 없는 영적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약속했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예나 지금은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오늘 내가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당신을 말하기를 그분은 오직 예수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 없다는 말씀처럼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받은 자 그분이 예수.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여 때로는 기적을 이적을 말씀 운동을 끝까지 활동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 남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오직합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의 해답임을 확증시키고 증거해 십자가에서 다 대선적인 죽음을 이루셨다고 선언하세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힘을 확증시켰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천년이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 자리에서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어진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신 영적 메시지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핵심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영접한 자들이 아무런 증거가 있기도 하고 없었지만 이때부터 삶이 달라진다. 떠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저는 근심 걱정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오늘 당신은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그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환경으로 바뀌어진다. 그게 증거다. 그 증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신 밝히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don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평소시 끊임없이 기도해서 내 지식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쓰임받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구원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에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수십만 명, 수천 명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본질을 놓쳐.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이 거듭남의 역사에 일어났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그 신분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사의 역사를 구원받은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성경에서만 증거하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미혹이 이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 예뱀, 마귀,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 온 세상을 꿰는 자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꿰버렸습니다. 속여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은 정녕 죽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연약을 맺으셨습니까? 여기에 말씀적으로 확립이 되지 않습니다. 간섭하려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첫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악한 마귀가 확신이 없는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하와야 저것만 먹으면 절대 너희들이 안 죽고 하나님과 같은 삶이 되어진다. 바라보니까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운 보이는 이미 그래서 무슨 말을 듣느냐, 무슨 환경 속에 살고 있느냐, 누구와 살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하다겠습니다. 항상 믿음의만 복음의 말을 하는 자들과 함께 살았다. 예,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어찌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SN상에서 5천여 명이 계속 부릅니다. 들은 자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별로 깨닫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몇 년 중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거의 그것들은 무슨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저 만나자, 즐기자, 엔조이하자, 그 이상 그 이하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수사시 연결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계시물에 올리는 참삼과 장행목의 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구원사역,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차례된 축복 있기를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 대부분이
만나자. 어디서 사느냐, 몇 살이냐, 사진 보내달라. 관심 있다.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이상 그게 안 합니다. 이게 그간 문화의 온 지구촌을 통제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그간 문화란 말입니다. 첫 언약에 불순종을 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악한 마귀 미혹을 통해서 그리하여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들어왔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야. 죄와 사망의 법적으로 운명으로 묶여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된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는 비극이 들어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3절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모습이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면 속에는 아담의 형상은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된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을 보이지 않게 큰 나라마다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 이게 감사입니다. 악한 마귀를 성령이 증거하고 있단 말.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이게 무슨 말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으기 위하여 이때부터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됩니다.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험직, 보함직, 탐스러운 전략. 요한에서 2장 16절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는 그 상태에 찾아와서 동일한 게 미혹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빼서 너를 천사를 통해서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세계 높은 꼭대기에 가서 세상을 다 보면서 부귀영화를 보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부귀영화를 주리라.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 부귀영화를 잠시 내게 맡겠다. 거짓말이겠습니까?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뭐를 결론적으로 봅니다. 돈, 명예, 종교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열렸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세상 논리가. 수단 방법하지 않고 돈만 벌어라. 그러면 네 삶이 하나님 같은 삶을 살 것이다. 네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네 야망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공해라.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있지. 이게 지금 세상의 논리잖아요. 모든 종교를 그 종교표에 이 속이는 악한 마귀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대신하여 영광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종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 외에 어떤 것도 만들거나 새기거나 대상을 하여 전하에 섬기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 배후에 이 흑암세력이 악한 마귀가 똥안에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행복을 주겠습니까? 천만에요.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속여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함께 끌고 가거라.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길어봐야 100여 년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부귀영화를 갖다 주면서 야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야 교회 무슨 교회야?
소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대통령 되게 할게. 내가 너에게 최고의 부자 되게 할게. 네가 나를 섬겨봐. 네가 내게 주는 세상 부여를 다 줄게. 그럼 네가 하늘 같은 삶이 펼쳐진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게 낚시를, 물고기를 낚기 위하여 낚시질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낚시를 낚았죠. 영혼을 불고서 끌고 가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증거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교회당에 다니라, 열심히 예배 잘 드려, 열심히 가서 40일 기도고 막 금식 기도 헌신해라. 단 복음만 몰라.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있어.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다 합니다. 마지막 때는 걷고 서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단들이 터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분별하게 생깁니다. 절대 이단을 끌려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악한 마귀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다 변할 수가 없지. 세 번째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은 마귀가 영적으로 관리하는 그 세상 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을 추방을 시켜가지고 세상을 펼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 그 시간표가 이 세상이라. 그래서 구원사역이 끝나면 세상도 끝난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구원사역에 제1승을 두는 게 아니라 윤리운동을 펴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틀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고 윤리적으로 본이 되고 구제하고 봉사도 하고 국가의 세금도 많이 내고 절대 틀린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누구보다도 더 그렇게 살아야 될 특권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몰아갑니다. 이 세상은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기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악한 세대에서 늘 강조합니다. 살기는 편해지잖아요. 과학은 발달되고 복지문화는 발전되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악입니다. 지금 보세요. 코끝에서 지금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만. 이런 그 흑악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올 지금 보세요. 대낮에 산책로에서 그냥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 칼을 들고 그냥 대낮에 그냥 뭐 휘두르고 있잖아. 이 지도자를 배경 속에 흑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만이 이 문제를 꼭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까지도 종교가 돼가지고 세상 그 얻어든 애기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꾸 전략되니까 이 가운데들은 완전하게 자기 영역 속에 활동하게 됩니다. 예수 생명의 비밀을 가지면 그 가운데를 그는 집과 어둠의 관계입니다.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결혼 가시잖아요. 칼 들고 왔을 때, 감당하지 못할 때, 사모가 시험 붙들고, 은칠하고 붙들고, 지도 못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겠구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니.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니까 힘이 푹 받았다. 실제 체험하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를 배척해라. 아무나 되지 못합니다. 예수 생명의 빛을 가진 자만이 데려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걸 피하게 됩니다. 빛과 어둠의 비밀이다. 빛 앞에 어찌 어둠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복음의 빛이 희미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유일한 구원의 길. 고린도후서 기억이죠.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장과 나사를 통해서 주님이 설명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길. 한 번 죽으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게 부장과 나사의 비유 아닙니까?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가 선지자가 어느 시대입니까? 모세가 쓴 글, 선지자가 쓴 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되어 성경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이 세상을 펼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예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딱 한 가지.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옛밥 먹으라. 돈벼락 떨어진 게 아닙니다. 쌀부대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환경과 만남과 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다는 겁니다. 샤머니처럼 기도했더니 돈이 뚝 떨어졌다. 천만에요. 내 지혜와 지식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제1순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세상 것 있으면 내가 먹고 살고 집이 있으면 그게 나이다. 이런 가치가 있잖아요. 반대로 정반대로.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냐? 믿음이 있어야 부르는데 누가 믿음을 하느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데 누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미쁘도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절대 생명운동은 우리가 함께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성령으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임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라 신하지가 없다.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큰들이 대신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말입니다. 말씀을 오늘 5절 6절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복음을 증거하여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환경이 일어날지라도 당황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게 제1목적,
이를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세상 것이 필요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사람의 영적 메시지 세 가지로 진단을 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줘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자리에서 함께 영접의 기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생명록에 기록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주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를 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기쁨으로 거두는 귀한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견탄의 찬송 드립니다. 온 세상이 하리라 나무를 통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저 주의 따라서 헤매는 자들아 주의 말씀 듣고서 너를 하리라 정하는 정하는 기도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을 온 세상이 하여 이름을 전하니 주님에게 하고서 주 예수 이르라 세상이 하여 주의 가슴을 낮은 사랑 모두리 정하는 기도해 늘 주님 되리라 세상을 사랑하니까 사랑을 온 세상이 하여 주님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죄마다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는 곳에 있더니 늘 힘쓰니 정마도 기도해 그도는 주님 되리고 세상 모든 사랑하니까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아무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어나야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가면서 없이 도시는 들의 맛을 안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심 속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직업, 어떤 장소, 어떤 만남일지라도 교회 갔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출가하여 생명산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호흡 교회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